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힘으로 행하게 하시되 그들이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팥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금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는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아들을 땅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보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찔러 쪼개 깨끗게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아가게 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 일하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실까라는 이 단서들, 힌트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의 잘못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그대로 접속하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인가,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목적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내 영이 살찌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과 성숙과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간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잘못,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23,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인위로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던 말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은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제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약속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속해도 내가 정말 그것을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래도 내 능력과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도와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시는가,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주어는 늘 누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주어가 바뀌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어였어요. 그래서 내 얘기하는 게 즐거웠고요, 내 자랑하는 게 기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되어지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나를 주어로 삼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 삶이 그냥 그런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지, 우연이 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 받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동굴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뤄주셨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배불리 먹었으나 어떻게 됩니까?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가? 사단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점점점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이 한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망각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는가? 그것은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늘 육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게을러 주려고 하고요. 안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어렵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렵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몹시 어려워합니다. 근데 육적인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요. 내가 재미있는 책들은요. 쉽게 읽어요. 근데 성경책도 똑같은 글씨인데요.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지. 그래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딴 생각하는 건 참 잘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 그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상이다. 이거는 묵상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까먹은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는 배가 부르고 좀 따시니까 하나님 일을 이제 거역하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건저요 핍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냐? 우리가 그냥 잘해서 그런 것이지. 너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으면 되지. 왜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얘기하냐?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도 믿지 마. 세상 사람들도 믿지 마. 그런데 더 나아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차라리 나를 믿으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믿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도 믿지 말라면서 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믿으셔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믿음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할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사랑으로 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왜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사랑을 믿느냐? 물질을 믿느냐? 네 권력을 믿느냐? 명예를 믿느냐? 다 부질없어 없어질 것들은 허탄한 것들 믿지 말고 영원한 것, 영생의 것,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백성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본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백성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듣고 다시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죠. 여러분 복을 주어 배부르게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아요.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다시 우리를 살펴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그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사사가 딱 죽고 나면 또다시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타락이에요. 죄라는 게 뭔가? 죄라는 것은요 하마라티아라고 해서 이 마치 화살을 쏴가지고 이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이면 다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면 다 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 이야기로 풀어가시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모든 분깃을 받아가지고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다 황당하게 쓰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겠구나. 먹을 것도 없고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를 아들의 자리로 복귀시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맨날 싸웁니다. 아이들이 싸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안 들으면 결국 어떻게 하면 화를 얘기해주고 매를 느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서야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럼 밥도 그러지 마라 그러고 잘 토닥이고 또 혼낸 게 미안해가지고 또 사랑을 잘 대해줍니다. 먹을 것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너희는 이제는 잘 지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좀 있으면 또 뭐예요? 또 싸워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약한지 우리가 이렇게 잘 망각하는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그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이 잘못했어도요 다시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부모의 바람은 뭐예요? 그들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매를 들기도 하고 이 훈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이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것보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편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자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징계하시는 이유, 매를 드시는 이유, 그것은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징계 가운데 실축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그 꾸지람을 들었을 때 떠나지 말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두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고난과 힘듦이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요 소망이요 미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혼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혼내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라라고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고통 없이는 참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이 있이 얻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값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 없이 정말 인내 없이 얻게 되어지면요 너무나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면서 세대별 격차가 너무나 심해졌죠. 근데 세대별 격차가 심해지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어른분들은 이 조그만 것도 아껴 쓰고 절약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세대가 밑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이 귀한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세대 때는 그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와 땀과 헌신과 정말 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점점 더 젊어질수록 어려질수록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을 너무나 쉽게 얻게 되어지니까 이것의 값어치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정신질환이 문제가 되어진다. 아니 왜 정신이 문제됩니까? 세상은 좋아졌고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고 이 환경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질도 향상되었는데 GDP까지 다 올라갔는데 왜 대체 세상은 이렇게 정신질환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난 가운데 인내할 줄 알게 되어지면은 그 뒤에 있는, 그 뒤에 얻어지는 큰 값어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인내할 줄 모르니까 다 그냥 정신질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너희의 그 고난 때문에 너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하여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은 두들려야 단단해지는 것이죠. 금은 큰 불에 들어가야 정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만드시더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 후반부에 읽겠어야겠죠.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그들의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다시 주의 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가? 경계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사실 사람의 이 삶을 얻게 하는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죠. 신의 산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 계명의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계명이다. 너희가 잘 되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잘 지켜야겠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따금씩 교통법규를 어기기도 합니다. 근데 어긴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교통법규를 어기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다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징후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놓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이대로 괜찮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살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달을수록 고통이 덜한 거예요. 아이들이 예전에 가끔 저한테 혼날 때 아이들이 막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어.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잘못했어야 하면 끝나거든요. 잘못했으면 끝나는데 굳이 계속 변명을 해. 내가 이래서 이래. 그러면 더 나는 거예요. 저는 마음만 야 빨리 잘못했어요 하고 끝내. 제가 엄마한테 혼날 때 야 엄마가 얘기하면 빨리 잘못했어요 하고 끝내. 잘못했으면 끝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래서 누나가 이래서 또 동생이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몰라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요 깊어요. 근데 그 위대하신 그 생각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할 때 하나님은 빠르게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빠르게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직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또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이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계속 고집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해야겠는데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나아가다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32,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담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네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말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